저는 참 평범한 사람들이 예상치 못하리만큼 시련과 실패의 처절한 광야를 거쳐오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광야를 지나 시온의 꽃을 피우며 살아온 체험의 토대 위에 뚜렷하지 않으면서도 뚝 떨어지는 정답도 없는 듯한 내가 본 나를 드러내어 봅니다. 이 주제를 논리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정리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나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자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지만 여기서는 제가 본 저 자신의 정체를 나타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본 나는 누구인가? 내가 본 나는 항상 미래의 가능성을 안고 끊임없이 발전해 가기를 희망하면서 새로운 트렌드에 민감하며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평소에 지향했던 꿈들을 마음속에 품고 꼭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할 주제와 교훈들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최선을 다해가며 다음과 같은 각오와 결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저는 첫째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는 항상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라 생각했으며 또한 이를 최선의 교훈을 삼아 살아왔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자는 하늘이 도와준다는 뜻이며 선을 품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늘이 도와 좋은 결과를 불러오게 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은 단순한 명언으로 끝나지 않고 제가 살아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을 담고 제가 살아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을 담고 선한 뜻을 품고 최선을 다할 때 하늘이 도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두 번째로 다음은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 이는 하나님과 합한 자라 생각했으며 합한 자 되기를 늘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살면서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을 많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종종 방황하면서 혼란스러워지기도 하고 나 자신에 대한 진정한 정체성을 찾기 어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향한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묵묵히 정진할 때 안정함과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확고한 정체성으로 삶의 모든 측면에서 스스로를 깊이 성찰하고 제가 처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또한 저는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굳건히 유지하며 저의 신념을 삶의 가치로 여기면서 하나님과 합한 자 되기를 늘 애쓰며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세상과 구별된 자. 이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이니 세상과 구별된 자 되기를 늘 애쓰며 살자. 예수를 믿는 자와 아닌 자의 구별의 정의는 한마디로 거룩함의 여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거룩함은 구별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세상과 구별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할 기독교인이 세상으로부터 꾸지람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룩함이 없기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수백 년간 전통을 지켜온 완고한 유교 가문의 조용한 호수에 돌을 던지고 1980년 10월 하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후 하나님을 영접한 것을 내 인생 최고의 가치, 최대의 영광으로 생각하며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매일같이 다양한 가치관과 문화가 충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이를 토대로 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주변은 온통 자신들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에 따라 세상적인 가치관의 영향을 받아가며 살아가고들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유혹과 맞서 싸우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언제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나, 저의 각오는 언제나 거룩한 삶, 구별된 자 되기를 바라며 늘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식과 눈물의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명절, 세상적으로 경사스러운 날에 저희 부부는 아까 저 목사님 말씀하신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20여 년의 많은 날들에 하나님께 드린 금식과 특별히 아내의 눈물의 기도가 동력이 되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결코 작지 않은 일들을 이뤄내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다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라. 여기에는 반드시 길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반드시 길이 있다는 신념하에 최선의 방법과 대책을 강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인류는 오늘날까지 많은 일들을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보고 안 된다면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찬 신념과 각오와 의지가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자 하는 의지와 신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개인이나 조직 그리고 사회 전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지와 신념은 성취하기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며 우리가 인간으로서 발전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자극제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자 하는 의지와 신념은 우리가 직면한 어려운 상황에서 영감을 주기도 하며 조직과 기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아가 사회적 변화와 혁신으로도 이어진다고 여겨왔습니다.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저 손석주는 1980년도 사업인으로서 경영자로서 누군가를 밟아야만 설 수 있었던 그 시대에 저는 밟기보다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라 라는 모토로 경영 일선에서 고군분투하였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고도 아무나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 꽤나 규모 있는 대원 통조림의 통조림 제조 공장을 신축하고 거기에 육류, 과일류, 넥타류 등 종합 통조림 제조 자동화 시설까지 갖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원 통조림 회사 산하에는 계열 회사 2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1공장은 대림기전은 전자화학 세제를 제조를 했습니다. 제2공장은 한일농협이라 해서 버섯 종류와 기타 식품을 수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 자체 공장을 갖춘 계열사들을 함께 경영하게 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 길이 열려졌던 것입니다. 그 후 또 실패를 거듭하면서 월드 호텔을 신축하여 경영하였고 그 다음에 시온 반도체라는 국내 최초 반도체 조명 제조 회사를 경영하면서 광야와 시온의 꽃이 자서전을 출간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대원 통조림 공장입니다. 이 공장은 땅도 한 2,000평, 건물이 한 3,000평 되는 그때 당시에 1980년도에 광주 곤잠이라는 곳에서 엄청난 범위의 공장이 있었습니다. 초현대식으로
그러니까 근로자들 샤워 시설까지 다 갖추어 놓은 기숙사까지 갖추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월드 호텔. 호텔. 이 역시 건평이 한 3,000평 되는 누력형 건물로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저 충북 어디 있습니까? 충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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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호텔이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호텔이 아니고 다른 건물로 개조됐을 거예요. 이게 IMF 때 이게 잘 운영되다가 IMF가 터져가지고 장로님, 그 본점도 아직 있습니까? 예? 본점에도 공장 아직 있어요? 지금 안 가지 있죠. 안 있죠? 안 없어. 이제 과정 얘기인 거죠? 그래 그게 다음으로 본점 공장 다음으로 이렇게 이제 되고. 알겠습니다. 나또 지금 있다고. 그다음에 나갔다 이 오고. 대한민국의 지구상의 최장수 조명. 이거는 이 조명 회사는 대한민국에도 지금 국민 민복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아직까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에너지 경연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와 시원의 꽃, 요 자서전을 제가 추가했습니다. 오늘 세 분만 드렸습니다. 먼저 오신 분들. 다음은 사랑의 결핍자로 성장하여 더 넓은 가슴에 사랑인이 된 아픈 체험입니다. 사랑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인해 사랑을 받지 못한 적이 있다면 그 결과는 상처와 고통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랑의 결핍자였지만은 설의 반대편은 가보지 않았고 그림자진 세월 없이 더욱 굳건하게 성장하였습니다. 오히려 사랑의 결핍이 저를 연단시켜 더 넓은 가슴의 사랑인으로 만들어지게 하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원칙주의자, 저의 공무원, 아버지가 공무원, 원칙주의자, 일제시대 때 공무원이셨던 아버님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야단과 맨날 매를 맞으며 자랐습니다. 이 팔남매가 크니까 뭐 자식 귀한지 모르죠.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자존감이 낮아지고 주변에서 고립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저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더욱 갈구하면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조금은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저는 가정을 벗어나 시키시 계속하세요. 계속하세요. 친구들 계속하시라고. 아니면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함께하며 가정에서 매를 맞거나 야단을 맞는 일 전혀 없었다는 듯 눈물을 흘린 적도 씻은 듯이 감추고 웃으면서 늘 이래 함께하는 가짜 연출이 익숙해져가는 그런 일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의 아픔을 잊어버릴 수도 있겠다는 욕구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라서 이제 구제 봉사 활동도 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를 통해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더욱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결국 저는 사랑의 결핍자로 성장했지만 더 넓은 가슴에 그림자 없는 사랑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누며 타인과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면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업무와 역할을 명확하게 이해시키는 큰 능력과 자질을 갖추면서 리더십과 융화합을 결합하여 더 나은 주변을 만들어 웃음꽃을 피우는 일에 빛과 소금이 되고자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사랑을 통해 조금이나마 내면의 고통을 치유하면서 살 수 있게 되질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의 결핍자로 성장하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면서 더 넓은 가슴의 사랑인이 될 수가 있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 손석준은 리더십 1급 지도사로서 리더십과 융화합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금도 어딜 가든지 융화하고 화합하면서
그곳에서 정적을 깨고 웃음꽃을 피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예.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본 나를 나타내고 드러내어 보았습니다. 할렐루야.